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을 부름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매일의 일상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이 시간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참된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
눈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그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개인적으로 먼저 기도할 때에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은혜, 구속의 은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오늘이 이제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와 허물을 내놓고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함께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신 은혜, 구속의 은혜, 영원히 찬송해도 참 끝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우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의 일상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막아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주의 백성들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허물과 죄를 내놓고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간절히 구할 때에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사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셔서 정결케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사죄의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필요한 영역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든든한 능력의 말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에 예배자로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 때에 낮에는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성령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만나로 하루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하여 영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맑고 깨끗한 마음과 정결함으로 이 한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며 병든 몸이 치유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 없기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되어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마산 동방교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통신앙과 진리 수호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국내외 전파하기 위하여 70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사명 잘 감당하기에 힘과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우신 기관들과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다운 교회로 지역사회와 우리나라와 세계 선교사에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3040 세대들이 정착하기 좋은 교회, 역동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로 하신 성도님들께 은혜 주셔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의 제사장 되어 노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험난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모여
사람들은 대개 한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거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대개 그 사람의 다른 부분, 이를테면 그 인격이나 삶에서까지도 다 탁월하고 뛰어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의 말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소위 셀럽들이 하는 행동들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큰 유행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따라하기 같은 그런 신드롬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또 탁월한 실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인격이나 다른 모든 삶에 있어서까지 다 그 사람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킨 어느 한 대중가수의 그 음주 뺑소니 사건을 보면, 노래를 잘 부르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좋은 목소리를 가졌다고 해서 그 내면까지 다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사고를 일어난 다음에 대처한 모습들을 보면 실망스럽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술을 안 마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증거가 될 만한 메모리 카드를 없애버렸다. 이거 완전히 어린애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혼날까 봐서 얼른 숨기고 얼른 감추고 얼른 거짓말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참 좋아했던 그 가수의 어이없는 뉴스를 들으면서 참 좋은 목소리에 훌륭한 노래 실력을 가졌지만 그 내면은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들어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대에 서서 마치 큰 인물인 것처럼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던 그 사람이 포장지에 묶인 채 구치소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측은하게 느껴지면서 저기 덩치 큰 어린아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멋진 실력을 가졌어도 그 내면이 어리고 내면이 어리석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고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러면, 그래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그 인격과 삶에 있어서도 온전하고 훌륭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고 또 누구나 알아줄 만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도 그 내면이 약하고 그 내면이 어리석으면 그 사람의 삶은 약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런 내면을 속사람이란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지요?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빌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속사람의 강건,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내면의 강건함, 내면의 성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가 세상에서 부유하고 더 튼튼해지고 너희 삶이 건강해지고, 물론 이런 기도 드렸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드린 기도의 내용이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곧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내면, 꼭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 인생은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이 멋지고 건강하고 탁월하게 보여도 그 속사람의 내면의 상태가 부실하고 내면의 상태가 어리석고 그 내면이 어린아이 같으면 그 사람의 삶은 부실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에베소 교인들의 내면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육체나 건강 상태나 또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돈이나 지위나 어떤 간판보다도 여러분 내면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이 복입니다. 내면이 강한 것, 내면이 온전한 것, 속사람의 강건함이
그 사람의 삶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그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자막에 띄워보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 성령에 충만하시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면 그 속사람이 강건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고 육신의 상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아니면 육신의 상태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여러분, 이것과 관계없습니다. 오직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피곤하고 또 때로는 고난을 당해서 여러 가지 삶의 고초를 당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런 우리의 그 사람은 늙어질 수 있고 낡아질 수 있고 병들 수도 있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순절 충만하게 임재해 오신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비겁한 사람, 숨어서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 사람의 변화가 아니에요.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강건해진 거죠. 복음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그 안에 견고해지니까 바로 예루살렘 한복판 길거리에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자기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어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 내면이 속사람이 변화되고 강건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일어나고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두려움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면 곧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진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들은 그 이후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는 그들은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본문의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인데요,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할 때 9시라고 하면 우리는 오후 3시쯤 되는, 오후 늦은 시간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 거기 보니까 기도 시간, 9시 기도 시간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간은 성전의 문을 열어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전의 문을 열어놓는 그런 시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능력이 생기고
전에는 못한 일을 하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게 절대로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성령 충만해 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내었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한 번도 말하지 않던 외국어, 여러분 그 말로 술술술 말하게 되는 이런 신기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담대해지니까 나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변화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우쭐하지 않겠습니까? 없던 일이 일어나고 없던 능력이 생겨나고 전에도 못하는 일을 하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이라면 우쭐해질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어린 사람들은 뭐가 좀 되고 뭐가 좀 잘 된다 싶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뭐가 좀 잘 되면 우쭐거리는 것처럼 교만하게 구는 사람들은 다 내면이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기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입니다. 뭔가를 이루어서도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는 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아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작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진 가운데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여는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여러분 그들은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는 작고 주님은 크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지금까지 지금 성령 충만한 이후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마음으로부터 뚜렷하게 깨달으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그 시간에 그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가 지치는 이유, 일하다가 주저앉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수고, 내 노력, 내 의지로 얼마든지 끌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내 가정의 문제도 내가 끌고 나갈 수 있고, 직장의 문제도 내가 끌고 나갈 수 있고, 교회 봉사나 교회 직분 수행하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끌고 나가다 보니까 지칩니다. 피곤해집니다.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끌고 나가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재주로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피곤하고 그래서 탈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에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신다고 해서 성령의 내주라는 그런 단어로 부릅니다.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무엇하러 내 안에 와 계신다고 했습니까? 무엇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자리 잡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성령님의 별명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성령의 별명이 뭐죠? 보혜사. 보라는 말은 돕고 보호한다. 보혜라는 말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무엇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아예 자리 잡고 와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지금 임재해 계신데,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른 체하고 무시하고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지혜로 내 능력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말이죠. 아니,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 안에 나를 돕기 위한 보혜사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성령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끌고 나가 보겠다.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믿는 성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와 계신다,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내 안에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돕고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순간순간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순간순간 그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보혜사께서 계십니다. 순간순간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시오. 늘 성령을 힘입고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문제, 모든 고민, 모든 염려를 먼저 보혜사 성령님께 말씀드리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다스리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도록 모든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내 힘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만은, 그거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 속에는 내 개인의 일, 내 가정의 일, 내 직장의 일, 교회 봉사하는 것, 직분을 수행하는 것 등등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함은 뭐겠습니까?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힘입으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뭐라고 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은 마음에, 삶에 평강이 임하고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인데요, 그 평강이 성령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럴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들에게는 진짜 가치가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미문이라는 것은요, 이 아름다운 문, 그런 말인데, 성전의 문이 여러 개인데 그 가운데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은 그런 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수산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미문, 우리는 무슨 우리말 성경에 미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름다운 문. 아마 여러분, 이 사람은, 장애인은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무엇을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구걸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시대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미문, 아름다운 문. 여러분, 거기에 출입하는,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 앞에서 손을 내밀고 있으면, 그래도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니까 뭔가
자비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두었다고 했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구걸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이 구한 게 뭐였습니까? 돈입니다. 그게 있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4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라 하니까 돈을 좀 주려나 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여러분, 그는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다른 가치가 눈에 보였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도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니에요. 어쩌면 뭐 몇 푼 정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은 이게 지금 당신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아니고 당신 인생에 꼭 필요한 가치 있는 것,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내가 당신에게 주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말하면 당신은 지금 돈보다도 예수님이 있어야 당신이 당한 이 인생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야 당신이 진짜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선포를 한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당신 인생에 정말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돈 몇 푼은 이 장애인을 며칠 동안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되지만은 예수님은 이 사람의 남은 육신의 생애와 영원한 생명까지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돈 몇 푼은 이 사람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슬픈 운명을 벗어나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슬픈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무서운 지옥의 심판까지도 벗어나게 하고 천국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치가 눈에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주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겠습니까? 은과 금을 주려고 애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주려고 애쓰겠습니까? 당연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돈 몇 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눈이 열린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 진짜 가치를 붙들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나 세상 명예나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이게 뭐 우리 삶에 있으면 편리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가치가 뭐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 그 가치를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진짜 가치에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오셨던 오석재 선교사님, 70년대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고 그것도 골 넣는 스트라이커로 각광을 받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의 프로축구가 이제 출범을 할 때 그분은 프로구단으로 가지 않고 선교하는 축구 선수가 되려고 그 당시 아마추어 구단이었던 그 할렐루야 축구 구단에 입단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무슨 계산일까? 자기 값을 몸값을 올리는 걸 그런 어떤 계획일까? 왜 저 사람이 그 많은 연봉과 출세를 보장받는 프로구단에 가지 않고 왜 저 갔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는 축구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네시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았고 지금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인도네시아에서 축구 선교하는 삶을 살다가 또 뉴질랜드, 미국에서 목회를 잠시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영혼들 자꾸 생각이 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의 가치가 물론 뭐 교회 목회하는 것이 가치 없다는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자꾸 그 영혼들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과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서 지금 여전히 선교의 삶을 사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왜 그분이 명예와 출세와 돈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진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기능과 자기의 특기를 가지고 그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생이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가치에 눈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치는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또 영원한 삶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인생과 영원한 운명을 바꾸고 영원한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진짜 가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진짜 가치에 눈뜨고 이 진정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오른손을 잡아 여러분 일으켰는데 안 일어나면 어쩌겠습니까? 이때 안 일어나면 어떡할까요? 만약에 이런 마음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거나 지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김익두 선교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때는 그 평안도 지역의 유명한 망나니 깡패 이런 분이 이제 변화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에 막 뜨거움이 넘쳐가지고 전도하러 다녔는데요. 하루는 그 신천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장터에 가보니까 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을 주의 능력으로 고친 이게 생각이 나서 붙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안 나오면 어쩌노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다. 이 사람 손을 붙들고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저 뒷골목에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조용히 데려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는데 안 낫는 거예요. 왜 안 나왔을까? 이분이 막 고민하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더니 내가 안 되면 어떡할까 불안한 마음으로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회개 기도하고 뭐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오니까 그 사람 그대로 있더래요. 또 붙들고 장터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나았다. 그 기록이 우리 초기 한국교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기록을 읽어보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그 김익두 목사님 개인의 능력이라면 자기의 능력이라면 뭐 장터에서 하건 아니면 저 뒷골목에서 하건 나아야죠. 그런데 이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장애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선포 속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확신이 숨어 있는 거예요. 확신.
왜냐하면 이런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전원자가 걷게 된다고 하는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히 외쳤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우셔서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든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실천할 때든지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이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선포하고 믿고 외치고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면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는 의심하지 말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능력으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져서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면 우리는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참된 가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충만히 다스려 주시도록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한 문장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보혜사란 이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도록 늘 사모하고 늘 기도하는 이 마음과 또 기도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힘입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8장 찬송합시다. 내 영혼 내 햇빛이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절을 찬송합시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감당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서 내면이 강건해지고 거룩해지며 참된 가치를 쫓아 살아가 후회함 없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주의 백성들의 삶에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 것과 우리가 주의 사랑받는 자녀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이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성경 암송은 야고보서 1장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아멘. 예배 후에 재직해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국내외 선교 예배, 우리는 셋째 주일에 선교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일은 한 주간 당겼습니다. 이유는 우리 교회가 주파송 교회로 후원하고 기도했던 우리 조수호 선교사님이 벌써 6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7년째 안식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에 토요일 날 귀국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제가 귀국하면 제일 먼저 마산 동안교회에 선교 보고와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인데 되겠냐 했더니 그날 되겠습니다 해서 한 주 당겨서 6월 9일, 그래서 다음 주일 국내외 선교 예배로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제르바이잔의 선교사로 지금 수고하고 있는 조수호 선교사님 가족, 아이들까지 다 오기로 했습니다. 그날 와서 우리 인사도 하고 또 선교 보고 또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설립 70주년인데 기념주일이 우리 7월 첫째 주일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7월 7일인데요. 그날 오후에 기념음악회를 하고 마친 이후에 홈커밍 데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타지에 멀리 나가 계시는 분들 오랜만에 초청해서 얼굴도 보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다 연락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분 꼭 한번 초청해서 그날 한번 얼굴 보고 또 교제하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름과 연락처를 우리 교회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연락하고 초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청하기 원하는 분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우리 교회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우리 여름철 가벼운 복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복장 가벼워졌지만 경건한 마음은 잃지 않도록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늘 수고하시는데 교사 위로회를 우리가 6월 6일 날 전통적으로 계속 해왔는데 이번 주 목요일 6월 6일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 우리 선생님들 위로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우리 교회 교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는 행사입니다. 선생님들이 또 늘 수고하시는데 또 우리 교회의 위로와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회복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주년 준비위원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일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참석 대상자는 주보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바자회를 했는데 아주 재미있게 또 의미 있게 이렇게 잘 가졌습니다. 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이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옷을 정리하시거나 혹은 또 이건 내가 기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옷이 생각이 나면 교회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6월 22일까지 아마 이제 6월 22일로 정해 놓았는데 또 여름철 앞두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기증 받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설립 70주년을 위한 자료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사진, 동영상, 문서, 기념품 이런 것들 여러분 혹 기념될 만한 거 우리가 참고될 만한 거 있으면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잘 사용하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권사님 지난 주간에 수술을 받고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주간에 참 우리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합니다만은 참 이 김영결 집사님 하나님 부름을 받고 천국 가셔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일 앞에 우리 가족들이 참 많이 놀라고 또 마음이 슬픈데 성도들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에 우리 부인 되시는 차정인 집사님과 자녀들이 참석했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장례를 잘 치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로로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박수합시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폐송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서로 축복하고 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서로를 축복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